오늘 말씀을 가지고 외모를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를 보세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내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좀 가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에서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게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저의 외모는 잘생긴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남자들은 자기 외모가 중상 이상은 된다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자기가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대요. 예.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어느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들을 가진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예?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기고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라. 그럼 결혼시켜줄게. 왠지 긍정적이고 좋은 말 같은데 왠지 기분 나빠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예쁜 사모님을 만났지요. 아멘이 작지만 제가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눈치를 채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외모에 관한 거예요. 외모에 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유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와 같이 키도 작고 외모가 별로인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스스로 위로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키가 작아도 못생겨도 상관없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내가 복음을 써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저같이 외모가 별로인 사람에게 위로받아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저같이 외모가 별로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래라, 그냥 기뻐해라, 그러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먼저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걸 보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왕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신할 사람을 세울 것을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이제 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장면이에요. 먼저 16장 1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을 누가 세웠죠? 사무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세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이제 왕에서 내려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슬피 울었다고, 슬퍼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그냥 슬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불러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즉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또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저 목사라고 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이 실패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는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새로운 왕을 정하신 새로운 왕을 찾으러 기름 부으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리고 아들들을 오늘 제사를 지낼 거니까 정결하게 하고 모여라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제목, 왕이 될 쌍인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있다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첫 아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사무엘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인데? 우리 6절을 보세요. 16장 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보세요.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왕이 될 상이다. 그럼 딱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좋다 딱 좋다 딱 왕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앞에 7절에서 읽었듯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딱 반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거 외모 보지 말고 사람 중심, 인성 뭐 이런 거 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또 믿음의 눈으로 좀 더 깊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키와 용모를 보고서 마음을 빼앗겼어요. 왕이 될 상이다. 왕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삼마라는 8절에 아미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절에 삼마라는 이새의 아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나왔지만 그 사무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달리 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앞일, 앞으로 나아갈 일을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하니까 비전이라고 말하죠.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시력, 눈, 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어근을 사용하는 것으로 비주얼이라는 단어도 있죠. 비주얼.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일을 내다보는 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일을 내다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내다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16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너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아직 왕인 사울이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면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못 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이 사무엘과 같이 불안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해라 이렇게 핑계거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야 비가 오냐? 홍수가 나냐? 야 비 지금 와도 비가 홍수가 되냐? 비웃었을 거예요. 노아 자신도 어쩌면 아이고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이 큰 배가 뜰 만큼 홍수가 날 것 같진 않은데 그것도 산중턱에다 지으라는데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가 있었을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그런 비아냥거림과 비웃음 그리고 자기 내면의 혼란 속에서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이나 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기에 그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또 다른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볼까요?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집을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했어요. 그저 떠나라는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의미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새는 잘생기고 잘난 아들들을 다 패스하고 11절에 묻습니다. 너에게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요. 막내.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 하카탄이라는 말은 작다에 최상급이 붙여서 아주 어린 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자라는 뜻도 있어요. 즉 뭡니까? 다윗이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서 키가 작았습니다. 막내이기도 하지만 형제들 중에서 제일 볼품없이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걔 막내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여러분, 양은 막내 같은 애들이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무엘 제사장님, 막내 다윗이 있는데 얘는 키도 작고 볼품 없고 양이나 지키는 그런 하찮은 애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키도 작고 하찮은, 양이나 지키는 하찮은 애가 과연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 될 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키도 작고 보잘것없다고 했던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고 애가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인 이새가 보기에도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양이나 치라고 했던 이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봐왔더니 그 용모가 붉고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예쁜 연예인을 보아도 그 연예인이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연예인을 이쁘게 보게 됩니까?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우리는 그 연예인을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외모는 아름답지 않아도 그 안에 내면의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 내면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드러나서 분출되어서 그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잘생겼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땅에 내려오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지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해요.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은혜롭고 그 은혜로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믿지 아니하던 공회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그 중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그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앞에 닥쳐질 일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눈을 장착하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